아멘. 할렐루야. 이른 새벽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새벽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4절까지의 자녀와 부모에 관한 말씀, 그리고 5절에서 9절까지 종과 상전에 관한 말씀, 10절에서 20절까지는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는 비결이 적혀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4절까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지막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으로 약 3년 정도의 시간을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기원 후 53년부터 57년까지 약 5년 정도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절반 이상을 머물렀던 곳이 또 에베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의 바울의 목회는 1차와 2차 전도 여행과 대비하였을 때 이전보다는 더 성숙하고 또 완성도가 있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선교 여정의 정점에 있었던 전성기의 목회 활동을 펼쳤던 곳이 에베소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에베소 지역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 동서간의 문화적, 상업적 교류가 활발했으며 또 종교적인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는데, 이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그 규모가 고대 시대에는 가장 큰 건물의 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은 아르테미스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이었는데,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여신 중에 하나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이 에베소 지역에는 성적인 타락과 또 문란함, 우상 숭배 등이 만연한 지역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서신을 작성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옥중에서도 편지하였을 만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했고, 또 이 서신을 통하여서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에베소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주임을 가르치고, 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함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그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삶에 존재하는 3가지의 일상적이지만 특별한 관계에 관한 권면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전해주고 있을지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르침은 사도 바울 이전에도 있었던 전통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10계명의 5번째 계명 역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의 말씀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르침과 더불어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지를 함께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여러 가르침을 받고 자랐지만 막상 부모가 되어서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어려움에 빠지고는 합니다. 한 성도님이 파더 와이즈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좋은 아버지가 되는 교육을 마치고 나누었던 간증에서 아무도 나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되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서 사실 그것이 자녀를 기르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는지는 쉽게 배우지만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가 되는지를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어도 아이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좋은 가르침이 될 수가 없듯이 사도 바울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양육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녀를 성경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라.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5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종과 상전의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정서에서는 아랫사람과 윗사람 혹은 권위를 지닌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을 그리스도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이 단순히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게 하려는 아첨이나 거짓된 위선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표현과 또 섬김의 자세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윗사람에게만의 이야기가 아닌 아랫사람을 대하는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9절의 말씀에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같으며 하나님은 각 사람의 보여지는 것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과 행함을 함께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빛 앞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섬김과 순종 또 겸손과 사랑은 모두 거짓된 것이며 위선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에 사람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자신의 의견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타인과 정중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은 건강한 관계를 지닌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다면 언젠가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한편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지내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불편함 때문에 이 불편한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을 종종 겪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불편함을 감추는 거짓된 것과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아직은 부정적인 마음과 불만이 남아 있는데 진심으로 하지 못할 바에야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것은 아닐까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 이웃에게 다가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지금은 비록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우리 마음이 변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타인을 향한 원망과 불만, 나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기에 겪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돌이켜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려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노력하며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노력과 열심을 넘어서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하고 시계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영적인 전쟁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바울 서신의 곳곳에서 우리의 삶을 영적인 전투에 비유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수많은 유혹과 욕심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는 때로는 다른 모습으로, 때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에 보편적인 문화와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노력과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하여서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와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힘으로 강건하여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를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에 비유하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에 띠를 하게 되면 우리의 옷이 단정해지며 민첩성과 기동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허리에 띠를 맨 것과 같이 영적인 민첩성과 기동성을 가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의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성화의 과정에서 의로운 성품이 생겨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됨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비되며 어떤 상황에서도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끝으로 구원의 투구는 고난과 박해 중에도 우리의 생각을 지키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갑옷에는 속하지 않지만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며 말씀으로 대적하여 이겨내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임종하기 전에 가장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이 생겨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른 새벽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을 대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사 매일의 삶 가운데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서원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